응답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각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숨은 제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눈으로 하면서 오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가득 채웁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그 응답들 누리실 수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그런데 그 절기들이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의 날짜를 따지는 것은 나름대로의 또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절기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중요하죠. 오늘 쉽게 얘기하면 오늘 식목일이지 않습니까? 식목일, 나무 심는 날이구나. 그래서 나무 하나 심고 또 끝나는 것. 물론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왜 나무를 심고 가꿔야 되고 또 왜 그 식목일을 제정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의미를 삶에 적용한다면 더 중요한 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절기 그 자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절기의 중요한 의미를 붙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의미를 잘 누리고 확인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이죠. 전 개인적으로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 최대 절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탄생하신 것,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탄생 기념들이 있지요. 그런데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없는 게 있어요. 다른 종교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은 누구만 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그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 부활절인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현상 때문에 다른 어떤 행사들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찬식도 아마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코로나19가 좀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신봉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그 의미를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사를 못하더라도 그 의미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의미 있게 받으시지만 우리가 행사를 할지라도 그 의미를 놓친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절, 종려주일 이런 절기의 중요한 의미, 종려주일의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왜 하셨죠? 왕으로 입성하셨거든요. 근데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찬양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모르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모르고 한 게 결국 뭘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이루고 또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은 뭘 기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시고 완성하신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뭡니까?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들어가면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고 그 장례를 치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죠. 왜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거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얘기하니까 뭐라고 쟤들이 얘기했습니까? 죽기까지 우리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누구예요? 누가 나옵니까?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복음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났던 사람들이요, 요란했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뭐 어떻게 중요할 때 보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중요할 때 평상시에 조용하게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헌신하는 모습들과 또 결단하는 모습들이요, 성경에 많이 나오고 또 사실의 역사 속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보면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데에 쓰임받은 것이죠.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요, 중요한 겁니다. 왜냐? 그 시간표가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그 다음 시간표에는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갔던 건 예수님께서 가장 잘 나가실 때 있잖아요. 물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이럴 때 보면요, 제자들이 따르던 제자들이 와,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네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어려움이 딱 터질 때 뭐예요? 그때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이 나와서 도리어 중요한 헌신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요, 예수님의 장례로 할까 아니면 지금 잠시 어려움에 있는 숨은 제자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숨은 제자일 것 같아서 그렇게 숨은 제자로 정했습니다. 우리 신봉중앙교 성도님들은 숨은 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고 그리고 숨은 제자를 세우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 연약한 한 분 한 분을 또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축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두렵거나 또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도요, 괜찮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제대로 믿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숨은 제자일 수도 있고 또 숨은 제자 세우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잠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역사했잖아요. 그 나중에 요한복음 이제 21장에 들어가면 베드로도 나오잖아요. 그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시비 걸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뭐 어떤 거 치료회 뭐 이렇게 교회가 뭐 이렇게 잘못한 걸 찝어냅니까? 찝어내는 게 아니고 돌이킬 수 있는 뭘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죄악이라 세상에는요, 용서할 수 없다는 죄를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봉중앙교회도 어느 누구든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걸 받아주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참 4월달이 이제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철인데 의외로 개인적으로 좀 조용해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막 차들 지나다니면서 막 뭐 시끄럽게 하고 막 난리일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좀 큰 교회에 있을 때요, 밖에서 문을 다 닫고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문을 열면 밖에서 선거 그 유세 방송하는 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돼서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코로나19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빨리 이런 어려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기독교의 이름을 팔아서 정당을 만들고 어떤 정치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볼 때에 저는요, 어떤 분이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무슨 당 그걸 찍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은요, 정치인도 살리라고 하시는 것이지 가서 정치하라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전도자는 그들도 살리는 게 목적이지 그들을 대신해서 정치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모두 해야 돼요? 장사도 해야죠. 산업도 해야죠. 왜요? 다 해야죠, 그러면. 그런데 왜 교회가 그 산업하지 않고 장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의 본질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에서 사람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도 살려야지 가서 정치를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과 또 목회자분들이 사람 살리는 것이 본분이지 정치를 하는 게 본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부르지도 않을 거고 그분들이, 그리고 부른다고 해서 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기독당을 찍어내냐 물어보시길래 말씀드린 거고, 설교할 때 찍어라 마라 하는 게 또 뭐 선거법에 걸린다네요. 그래서 저는 찍어라 마라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경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정치인도 살리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선거들 놓고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뽑혀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투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요, 분별하지 못하면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과 문제들을요, 결국 당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래서 세 가지를요,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첫 번째로 뭘 잘 봐야 되냐?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대부분 문제 오고 오류 오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을 잘 못 봐요. 사실을 잘 못 보니까 판단하거나 또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을 잘 볼 수 있는 책을 읽거나 아니면 훈련을 받는 게요, 굉장히 뭡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요, 책을 읽을 때도 양서, 좋은 책을 읽는 이유가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들어간 게요, 뭐가 돼요?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의 이 책 읽는 습관과 또 좋은 책을 읽는 습관이요, 중요하고, 또 사실을 볼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게요,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 대학생 때 훈련한 때에 있었어요. 일단 그 제2 무슨 일보와 H 무슨 일보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놓고요, 그 신문사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완전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에 서에서 본 것처럼 완전 다른 얘기들 해요. 그러고 보면서 그때 좀 많은 것들을 좀 훈련받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요, 뭘 얘기해요? 자기가 보는 것만 얘기하거든요. 그 두 번째, 그 사실 속에 있는요, 뭘 또 봐야 돼요? 진실을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실도 못 보고 뭐도 못 봐요? 진실도 못 봅니다.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사실일 뿐이지 그 속에 감춰진 경우가, 진실은 감춰진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진실이 드러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뒤에, 이 사실 뒤에 숨은 진실이 따로 있는 거를 아니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함부로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가 20살 때부터 교육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얘기들을 듣잖아요. 근데 곰곰이 지켜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얘기들의 90% 이상이요,
안 맞아요. 얘기들이 오가는 게 나중에 보면 사실을 확인해 보면 아닌 경우도 많고요. 또 사실이 맞다고 해도 그 진실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마음에 부끄러운 게 하나 있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필리핀에 있을 때였는데요. 이 집사님이 갑자기 한 2주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옮겼다, 어쩌다, 저쩌다 하더라고요. 근데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3주째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못 나왔냐면 차비가 없어서 못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이 지금 이혼하고 필리핀에서 이혼 나가고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차비도 없어서 그렇게 못 나왔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성도님들한테.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를 안 한 게 차라리 다행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과 진실 뒤에 숨겨진 얘기들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뭐예요? 불신자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속지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셋째가. 그게 뭐냐면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어요. 사실과 진실을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사실이에요. 이 영적인 사실. 이것을 보지 못하면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에서 영적 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중요한 축복들을요.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요. 영적인 싸움이요.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알겠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좀 요셉을 갖고 얘기할게요. 창세기 요셉을 갖고 말씀드리면 왜 요셉은 다 아시니까.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요. 죽이려고 했어요. 사실이죠. 근데 진실은 뭐였어요? 죽이지 않기 위해서 노예로 팔았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들이 있어요. 바로 자기 어머니가 넷이나 되고 그 4명의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다툼을 하고 또 그 영향이 누구한테 내렸어요? 10명의 형들에게 내려가서 그런 배경들을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요셉은 봤어요. 뭘 봤습니까? 바로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다른 사람들을 앞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세계에 복음을 중요한 것으로 쓰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어요? 요셉이 본 거예요. 요셉이 보았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잠깐 어려움, 문제, 나에게 갈등 갖다 주거나 미워하거나 문제 갖다 준 사람을요.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뭘 주세요? 축복의 응답을 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보고 사실을 보면 중요한 터닝 포인트나 하나님 인도받을 때 중요한 좋은 사람들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안 되는 것 통해서 했다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 힘쓰고 애썼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글로 가면 안 돼요. 왜요? 마게도니아에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쪽으로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안 여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보면 뭐였어요?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터닝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보면 안 되는 것, 어려움으로 문제 오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 지금요? 이쪽으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슬픈 말이죠. 고아처럼 버리는 뭐예요? 잘못해도 혼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부모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돼. 근데 계속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맴매한다? 그럼 어떻게 나중에는 떼치떼치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미워서 하는 거예요?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또 지금 코로나19 이 문제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사실, 진실이요,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면요, 영적 싸움을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탓이다, 대통령 탓이다, 누구 탓이다 이렇게 하면요 벌써 뭐 하는 거예요? 사실 못 보는 거예요. 왜냐? 어떤 사실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문을 다 걸어 잠그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 막고 다 막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솔직히 먹고 사는 이유가 뭘로 먹고 삽니까? 무역으로 먹고 살잖아요. 근데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자는 거거든요. 왜냐?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단시간에 한 달 안에 끝날 거면은 차라리 문 걸어 잠그는데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대책들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 안에 진실이 봐야 되겠죠. 뭐예요? 이거를 각자에 맞게 활용하려 하는 세력들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있는 우리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시고 이것들을 퍼지도록 놔두셨냐는 거예요. 이거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거를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그 넘어서 진실, 그걸 넘어서 영적 사실을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축복을 발견하는 중요한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또 이걸 볼 때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도 잘못 보면요, 잘못 읽고 해석하면요, 문제가 많아요. 왜냐? 지금 기독교를 할 수 없죠. 그 이단들이 뭘 가지고 보죠?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인용하는 게 어떻게 해요? 인용하는 건 아니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악용하잖아요. 나쁘게 활용하잖아요. 자기 입맛에 재단하잖아요. 오늘 본문도요, 잘못 해석해버리면 이렇게 나와요. 숨은 두 제자가 대단한 헌신을 했구나. 그러니까 나도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그렇게 보면요, 나도 그러면 대단한 헌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면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아닌가 봐. 아이고야. 이렇게 되죠. 그게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례를 치르고,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이제 장례를 치렀죠. 근데 진실이 있어요. 웬 진실이에요?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장례를 치러야 돼요? 제자들이 다 뭐 했어요?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장례 치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한테 내줬어요? 자기가 갖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니까 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으나 도리어 빌라도에게 뭐요?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고요. 안식일이 가까워서 급하게 시체를 요셉의 무덤에다가 안치했어요. 이게 진실이죠. 근데 여기서 숨어있는 영적 사실이 있어요. 뭘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거기 숨어있는 영적 사실이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위한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장례 치른 이것도 성경에 뭐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즉, 이 예수의 장례까지도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모든 말씀과 모든 예언과 하나님께서 구원 베푸시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확인하셔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을요,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그것을요, 확인하고 그것을요,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근본은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람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을요, 사적으로 누리시고 그 누림의 중요한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도 이런 얘기 쉽게 많이 하잖아요. 조건들 얘기하잖아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이래서 돼요, 저래서 돼요. 이렇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사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도저히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 인물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복음화 했던 초대교회는요, 안 돼요. 왜요? 쉬운 말로 정부가요, 이단으로 찍었어요. 정부가 뭐 한 거예요? 절대 모이지 마라? 찍은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정부가 너희들 모이면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예요? 사람들 다 뿔뿔이 다 흩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뿔뿔이 흩어져서 뭐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면 중요한 어려움들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혹시 장기나 바둑이나 둬보셨습니까? 장기나 바둑? 근데 옆에서 훈수 두면 재밌죠. 두는 것도 재밌지만.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아무리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자기가 두고 있으면 뭐예요? 안 보여요, 전체가. 근데 자기가 안 두고 옆에서 나와서 보고 있으면 뭐예요? 왜 저렇게 두면 될 텐데 못 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문제 속에, 그 고기 속에 빠져 있으니까 뭐가 안 보여?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실, 진실, 영적 사실 얘기합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문제 속에 빠지지 마세요. 문제 속에 빠지지 마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문제 속에 빠지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중요한 법이 뭡니까?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보면 뭐가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이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울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울고 불고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하는 그 중요한 축복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8절, 40절을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성화포로 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도 동일하게 병행구절로 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는요, 그냥 오늘 본문에는 그냥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그냥 넘어가지만 다른 성경 사복음서 보면 공회원이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결의에는 빠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숨어있는 제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예수님을 죽이기를 반대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또 니고데모는 뭐예요? 모략과 침향을 섞은 걸 갖고 왔죠. 우리는 모략과 침향이라면 그냥 그런 거 보다는데 쉬운 말로 하면 최고급 향료예요. 최고급. 지금 우리의 고급 향수 뛰어넘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100리트라가 얼마냐면 32.7kg거든요. 향료가 32.7kg이면 엄청난 무게일 뿐더러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했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뭘로 대우한 거예요? 왕의 장례로서 대우한 거예요. 그렇게 비싸게. 근데 둘 다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게 둘 다 부자였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말하면 또 놓친 것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메시지 하신 게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뒤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누누이 계속 누차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예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준비해요? 장례를 준비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내내에서도 예수님께 떠날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은 믿었지만 부활은 믿지 않았거든요. 이 부활이 뭡니까? 바로 자기의 고정관념, 내 생각,
주관에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두 거의 보면요, 이런 성인들 보면 내 주관적인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주관, 내 주장, 이런 것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하냐면, 내 생각, 주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괜찮은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언약 잘 놓쳤어도 나중에 다 어떻게 됐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뭘까요? 지금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복음을 막거나 복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이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괜찮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저는 강단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강단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섭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서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아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복음은, 우리 성도님 안에 있는 복음은 연약하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강력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나오는 헬라어가 뭡니까?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되는 그 듀나미스예요. 그 능력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 그 구원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전에 삼으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모든 게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완성하신 것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완성할 줄 있습니다.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곳은 요셉의 마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과 땅이죠. 자기를 옛날에는 이제 그 부자들은요 가족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뭐를 준비했냐면 자기가 묻힐 것들을 준비해 놓고 유대인의 장례법은 동굴을 파서 그 굴에다가 이제 가족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집어넣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예전 아브라함 때부터 왔던 그런 장례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새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인데 그 유대인의 장례 풍속을 아시고 그 막벨라 굴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 때부터 그 굴에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죠. 4대 종교 성자들은요 다 뭘 남겼어요? 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남기셨어요? 빈 무덤이에요. 왜 빈 무덤이에요?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한다는 이유가 물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기도 하지만 이제 이게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그 해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뭘로 두냐면 해가 뜨고 지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까지 그냥 계속 연수순을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운명하신 게 오후 5시잖아요. 오후 3시인가? 그 늦으니까 이제 뭐 급하게 이 장례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정찰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안식일의 그 시작이 이제 토요일, 그러니까 회지구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것들을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 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급하게 하고 헌신하고 했던 것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는 하죠. 그러나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님의 구원사 역사 속에 사람의 노력과 수고는요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해야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제 사모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설교가 좀 길어요. 왜 이렇게 길어졌어요? 혹시 주일날 오후 예배를 안 해서 좀 긴 건가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빙고. 왜냐하면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따로 이제 말씀 설교를 하고 같이 나눌 때는 그 내용들을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하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다 하게 되죠. 자, 근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야 될 게 숨은 제자는 뭘 봐야 되냐면 영적인 사실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기대하고 고대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또 요셉의 예를 들었는데 요셉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형들이 나를 죽인 걸 피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여기까지만 되면요 뭘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 사실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의 복음화 사용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이고 창세기 37장의 그 약속과 그 꿈을 성취하는 현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이 누구에게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기 때문에요. 어떻게 돼요? 숨겨놨어요. 고린도서 2장 2절 3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왜요? 누구만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드러나 보이면 누구도 뺏어가요? 불신자들이 와서 다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근데 뭘로 감춰놨어요? 문제라는 것으로서 어려움으로 힘든 것으로서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선택을 안 해요? 불신자들이 선택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알면요 그게 뭐예요? 축복의 길이요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선택할 수 없었는데 오는 고난과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못 보시면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들을 놓치게 돼요. 그 최고 축복 중에 하나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들. 가족의 이 축복의 응답들을 보셔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원수로 보여져야 돼요. 성경도 어떻게 돼요? 성경에 이 부분 나오잖아요. 내 집안에 원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뭐예요? 강아지라면 뭐 어떻게 내다보려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삶아 먹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아무튼 뭐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되면 중요한 건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적 사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보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보잖아요. 문제가 오잖아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요셉 같은 경우는 가정의 문제였죠. 그 가정의 문제가 결국은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축복으로 가는 통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신봉중앙교회 성도님들, 이 모든 것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고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발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고 모델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실을 못 보고 진실에 못 보아서 속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을 바라보고 진실을 누리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중요한 영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 그 속에 숨겨놓으신 세계의 복음화의 중요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숨은 제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계의 복음화에 중요히 쓰실 우리 사랑하는 신봉중의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금 멀리서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그리스도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응답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